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말에 무엇 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답다라는 것은 어떤 명사의 뒤에 붙어서 앞에 있는 그 명사, 수식하는 명사의 성질이나 그런 특징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의미죠. 남자답다 그러면 남자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남자답다. 또는 선생님이면 선생님답다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대통령이면 또 대통령다움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참 대견하고 또 마음이 푸근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좀 불편하죠. 보는 우리도 불편하고 좀 언짢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말하면 목사는 목사다움이 있어야 되고, 또 장로님은 장로님다움, 또 권사님들은 권사님다움, 그런 다움이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에베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지위와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성도다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우리가 성도다움이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그 축복을 받은 그 사람으로서의 그런 하나님 자녀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은 이런 교회의 교회다움에 대해서, 성도의 성도다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우리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죠? 이게 바로 다움이죠. 부르심 받은 대로 1장에서 3장에서 설명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그렇게 성도답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다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설명하는 것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다움을 나타낼 수 있느냐. 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주셨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것, 공동체로서 교회다움인 거죠.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사랑,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자. 공동체가 그리스도다움, 또 교회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성도다운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7절부터는 그렇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핵심이 22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이죠.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장 22절부터 한 목소리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어제 우리 토요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힘써야 할 거죠. 옛사람의 소욕들은 자꾸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것. 그 이후에 설명되는 4절과 5장 첫 번째 부분 또 마지막까지 다 이 내용입니다. 옛사람은 자꾸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 우리가 본받아야 한 삶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5장 2절 말씀입니다. 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모든 더러운 것, 탐욕, 허탄한 말, 비방하는 말, 분노, 악의, 탐심 이런 것은 버리라. 엄란을 버리라. 그리고 우리가 덧입어야 할 것 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것.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 안에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 안에 행해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5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어릴 때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고 천대를 받거나 또 학대를 받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상처가 계속 우리에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안 해야지 그렇게 말하지만 자라나서 무의식적으로 자꾸 내 속에서 우리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아주 무서운 조폭도 좀 부드러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실된 사랑은 또 악한 사람도, 죄인들도, 죄수들도 그런 사람의 삶이 변화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의 힘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든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대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어릴 때 자랄 때 그 환경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물론 사랑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죠. 자녀의 권리 이런 거 많이 없었어요. 그냥 키워 넣으면 그냥 낳아 놓으면 잘할 줄 알고 그렇게 그냥 방치하기도 하고 학대도 많이 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더 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지만 그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살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그런 삶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과거에는 여러분이 어릴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방 가운데 신을 섬기며 이방 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 어떤 학대와 아픔을 받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고 말합니다.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성경은 항상 붙이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지극히 큰. 2장 4절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그렇게 표현하죠. 2장 7절로 내려가서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1장 7절에 가서 보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런 노래도 있죠. 우리 성경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처럼 어느 정도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은 부모의 사랑도 형제의 사랑도 친구의 사랑도 아니라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랄 때 우리 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제대로 이렇게 부모의 주는 그 혜택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말 번역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문이나 또 영어 번역을 보면 이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나오는 5절과 같이 연결해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띄어쓰기 없이 쭉 쓰니까 앞에 붙여도 되고 뒤에 붙여도 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뒤에 붙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는 대부분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In love he predestined us.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그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붙여서 번역하는 게 좋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4절 5절을 1장 4절 5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같은 내용을 좀 반복해서 얘기하죠.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 4절과 5절이 훨씬 더 병행구로 훨씬 더 이렇게 뜻이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사랑 안에서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시작됐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가 7절에 나오죠.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루신 그 구원을 성령님께서 이제 13절 14절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다는 거죠. 약속의 성령으로 13절 인치시고 14절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인간관계 가운데서 보증 서지 말라고 그렇게 하죠. 혹시 보증 섰다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끼리도 형제끼리도 보증 서주다가 나중에 형제 의상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믿지 못할 아주 나쁜 사람이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사업이나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좀 보증 서줘서 내가 이거 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우리 삶에서. 그러면 갚지 못하면 내가 그거 없어도 보증 서준 거 담보가 없어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으면 그냥 준 걸로 치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 갚지 못하는 사람 또 그것이 꼭 필요한 나에게는 부담이 되니 관계가 상해지기 때문에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증한다. 성령께서 이 사람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킵니까? 목사로 섬기면서도 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행동이 성도답지 않을 때도 있고 제 속사람은 더하죠. 속에 분노, 화 이런 품을 때도 많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회개하는데도 얼마 가지 않고 또 잘못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보증한다. 보증하고 계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30절 보면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소욕대로 자꾸 살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치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의 근심처럼 우리를 보증하신 그 성령님께서 때로는 탄식도 하시지만 근심도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저희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풍성함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부모가 내 어릴 때부터 그냥 내버려뒀어. 학대받았어.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는 결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에게도 우리가 성도들이 혹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말해줘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부모 사랑 못 받고 남편과 아내 사랑 못 받고 자녀들의 사랑 못 받아도 친구들 많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은 자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하시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도 걱정과 근심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계속 우리가 말해줘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은 자녀같이 그렇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조금 더 어떻게 더 알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알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정가라고 하는 분이 C.S. 루이스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겠죠. 그 C.S. 루이스가 자기의 그 신앙의 간증 고백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심의 과정을 쓴 책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이 완고한 무신론자였던 그런 이 C.S. 루이스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고민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성이 아니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기쁨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민 처음 와서 커뮤니티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알바하면서 바쁘게 지낼 때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또 삶의 스트레스 변화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도 생기고 차라리 그냥 그 스트레스를 친구들하고 노는 데 풀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고난 주간이었는데 그 주간이 고난 주간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지나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게 성금요일이네. 깨닫게 되고 그래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해서 늦었어요. 설교 다 끝나고 그리고 거의 성찬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교회당에 도착했죠. 앉았습니다. 성찬을 하려고 앉아 있는데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됐죠. 뭐 신앙도 그렇고 삶이 그랬으니까 성찬을 한다고 하니 그래도 그냥 성찬을 받을 수 없으니 마음이 좀 부끄럽고 마음에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그 1분도 안 되는 짧은 순간 가운데 전혀 준비되지 않고 예배도 가장 늦게 성찬하기 전에 예배 도착해갖고 아무런 일주일 동안 뭐 성찬에 대한 준비도 없이 그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왔는데 제가 기억하는 가장 은혜로운 성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갑자기 역사하셔서 얼마나 큰 감동을 주시는지 옆에 분들이 부끄러워서 그냥 눈물을 훔치면서 그 성찬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도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전환점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낙심해 있을 때, 자신의 실패로 그냥 숨어버리고 싶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옛날 사람으로 옛날 일로 돌아가고 싶을 때, 그렇게 있는 베드로와 함께한 7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예기치 않게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시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복합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야 베드로야, 그냥 다시 나의 소명을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갔더니 고기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이 소명 버리고 가니 힘들어서 그렇게 그냥 옛날 삶으로 돌아가니 재밌냐? 인생의 즐거움이 있느냐? 만족하냐?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의 기쁨을 채워줄 뭔가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다시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 삶에 지금 그렇게 그냥 주저앉아 있는데, 낙심해서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니 참 기쁨이 있느냐? 예수님 질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의 인생이 바뀝니다. 돌아섭니다. 다시 주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이 에베소서 2장의 이 표현 전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죽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찾아오시고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어. 노함과 분냄과 증오로 가득 찬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가야 합니다. 때로는 스스로 돌이키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탕자의 모습이죠. 스스로 돌이켜.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 주신 게 아닙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배 채울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즐겨보자고 했는데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 그때 스스로 돌이킵니다. 생각해보니 아버지 집이 훨씬 낫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바닥,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스스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이 탕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었으면 몰랐습니다. 돌이켜서 일어나서 가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입 맞추고 그를 맞아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 우리가 낙심해서 있다면 스스로 돌이켜서 이게 아니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바로 그때 아직 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오시는 성령의 은혜도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한 성도 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에게서 그리스도께 각 몸이 연결되어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이것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와 교회를 세워간다. 그 성도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으면 우리가 함께 자라가게 된다. 그래서 사랑 안에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가운데 성도와 교우와 목회자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또 우리도 나도 그렇게 성도를 섬겨야 되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그 교제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성도의 교제가 그런 것입니다. 포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9월 시작하지만 그 모임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 안에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공동체에 저희와 여러분이 이민사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교회처럼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 때 자기 일처럼 돌아봐주고 챙겨주고 섬기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공동체는 혈연관계도 있고요, 동향이라는 관계도 있고 동문이라는 관계도 있어요. 다 챙겨줄 것 같지만 어렵고 힘들 때 교회만큼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우리 식구라고, 우리 포도원 식구라고 찾아와주고 음식 갖다주고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우리가 어디서 그런 사랑을 맛보겠습니까? 물론 우리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나도 사랑을 알게 되고 교회란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사랑이 자라죠. 그런 사랑을 받으면 또 우리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찾아오시든 내가 마음을 돌이키다, 교회 공동체의 생활 가운데 그 사랑을 느끼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 안에 자라가서 우리도 사랑 안에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사랑의 모델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의 사랑의 모델은 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노력하겠지만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그러나 제가 기준은 아닌 거죠. 제가 최종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저도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도 나의 기준이야. 나는 이 정도까지 사랑할 거야,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엄청난 도전이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런 단계, 그런 수준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사랑의 모델이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섬겨줬는데 어떻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조금 힘들다고 저렇게 실망했다 그러고 나를 비난하나, 이런 생각, 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돌아볼 필요는 있죠. 이만큼 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모델은, 그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만큼, 그거에 비하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직 세 발의 피도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만큼, 얼마나 우리가 사랑해야 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만큼.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직도 너무 멀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의 사랑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를 위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그 사랑의 대상 우리지만, 그가 드린 이 예물은 하나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면, 아버지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들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 에베소 뒤에 나오죠. 부모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배우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 직장 생활에서 어떤 삶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대상을 바라보고 기대하지 말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실망할 때가 많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조금이라도 반응이 없으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막 속상하고 막 짜증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 사랑을 알아주지 못했다고 우리의 사랑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여전히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죠. 헛된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는 일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들을 위해 섬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4장 32절 이런 구체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 너무 쉽지 않습니다.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나.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4장 32절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PPT도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첫 번째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대단한 것이라기보다 조금 친절하면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아주 첫 번째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친절함, 배려. 식당을 가도 그 가게 음식이 좋아야 하지만 아무리 맛있어도 주인이나 웨이트리스가 불친절하면 또 가기 싫습니다. 서비스가 엉망이면 또 가기 싫습니다.
좀 음식 맛이 없어도 참 친절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잘 해주면 마음이 기쁘죠. 아이고 또 가고 싶고, 아 그래도 괜찮더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조금의 친절함, 서비스 정신이죠.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 아내와 남편이나 가정생활에서나 교우생활 가운데 조금은 내가 그런 친절함, 조금 서비스 정신 가지고 내가 조금 섬겨주면 되지, 그런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살아가는, 행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친절함은 첫 번째로는 우리 표정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먼저 뭐 다른 거 안 하더라도 인상은 타고나는 인상이 많습니다. 타고나는 인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표정은 우리가 책임져야죠. 아무리 인상이 험상궂어도 조폭같이 생겼어도 웃으면 보기 좋습니다. 아무리 험상궂게 생긴 사람도 웃으면 벌써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아무리 선하게 생겼어도 심각하게 있으면 보기 안 좋습니다. 제가 그냥 혼자 이렇게 있으면 제가 여기를 이렇게 자꾸 찡그립니다. 아이들이, 아내가 와서 일부러 와서 여기를 막 핍니다. 아빠 이게 인상 좀 피라고 이렇게 피면 이게 펴지는데, 어떤 때 항상 이렇게 잘 때도 이렇게 자는가 봐요. 여기가 지금 주름도 많은데 웃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친절함이죠, 배려죠. 다른 사람 봤을 때 너무 좀 심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 생활하는데 우리 무게 잡는다고 무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지. 우리가 친절함 얼마나 좋습니까? 태도에서도 나오는 거죠. 반갑게 맞아주고 환영하고 인사하고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친절함, 뭐 크게 그리스도처럼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고 조금 친절하게, 우리 옆에 계신 함께 섬기는 사람들 수고해도 배려도 하고, 그것에서 우리가 사랑이 자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간에도 우리의 무례한 말, 행동이 아니라,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손님이 많이 오십니다. 9월 말에 선교사 대회로 선교사님 고신 선교사님 25명 정도 오시고, 이제 10월 초에는 이제 총회, 지금 이제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140명 정도 되더라고요. 선교사님 또 각 교회 총대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모님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환대하고 친절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한번 인사해 줘. 참 교회 분위기 너무 좋다. 내가 이 교회 왔는데 예배 처음 참석했는데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같다. 우리가 좀 부끄러워서 마음은 안 그런데 그냥 잘 지내겠지 그러면서 좀 다가가서 좀 인사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잘 왔다, 어떻게 왔는지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걸 좀 꺼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환영해주는, 길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새로 오셨나 보다, 너무 잘 왔다,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 한마디만 해줘도 완전히 그 사람의 경험이 달라지듯이 우리 성도 간에도 그렇게 친절하게 환영하고 환대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봉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집사님 이거 뭐 필요합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물질로도 할 수 있고 기도로도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내가 힘을 써서 시간, 얼마나 음식 준비하는데 또 정리하고 서빙하는데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까? 누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그게 친절이죠. 친절하게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긍휼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우들도 장로님들도 참 긍휼히 여기고 찾아 도와주는 일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조금 마음을 넓혀서 그렇게 서로 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실수든 큰 실수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용서가 전제가 되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거를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다시 가둬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죠. 이건 비유죠. 그만큼 속상해 하신다. 얼마나 큰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줬는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또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지금도 근심하면서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는데 너에게 조금 험한 소리 한번 했다고 저 인간 죽일 인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뭐 죽일 죄도 아닌데 교우 관계에서 어디 뭐 죽일 죄 그런 게 우리가 있습니까? 그냥 좀 속상하고 화나는 일들이죠. 말을 좀 함부로 해서 내 마음이 좀 당한 거죠. 어떤 때는 뭐 나한테 안 해도 그냥 내가 보니까 그냥 꼴 보기가 싫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보니 저 인간 보기도 싫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마음을 조금 넓혀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마음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있어서 해가 지도록 죄를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왜 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주니까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우리가 분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지 말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를 선포해 가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의 분노도 사그라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서로라는 단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용서하라. 서로라는 말은 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죠. 내가 먼저 하면 서로가 됩니다. 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우리가 친절하게 좋은 인상으로 기쁨으로 서로를 대하고 지금도 굉장히 심각하신데 옆에 계신 분들 한번 환대 웃음으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서로 미소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프랙티스. 예, 훨씬 좋습니다. 설교 들을 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 좋은 인상으로 친절함으로 내가 먼저 섬기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해 나가면 조금씩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마른 저수지가 물을 공급할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이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 말씀 묵상이 필요하고 성경 양육 과정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그 사랑을 알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이 땅에 설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시 주의 사랑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